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여러 현수막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흔치는 않지만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현수막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무기 소지가 되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총을 경찰서에 맡겨두고 필요할 때에 총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개인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흉악한 사건들, 범죄들을 볼 때 이 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쏘아서 죽이고 그 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총기를 골라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강도와 같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총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것이 잘못 사용된다면,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 이 총이 얼마나 부정적인 파괴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도 총처럼 엄청난 위험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혀이지만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은 오발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 수술만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파괴력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말로 상처를 입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총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히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입히고 오래오래 가는 지속적인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어쩌면 총보다 더 크고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 정도로 가슴 아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사건이 말과 관련된 사건은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였던 기억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파괴력이죠. 말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언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은총의 도구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위험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의사소통은 사람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사상을 전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이고 아름다운 도구이죠. 그런데 총기가 오발될 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에, 우리의 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혀의 권세가, 혀의 능력이,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소망의 말 한마디가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삶에 지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악성 댓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되뇌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실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신학과 교리와 같은 문제들, 죄와 진리와 같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 입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일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과 배려 없이 함부로 내어뱉는 말을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말을 뱉어낸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뭐 했다 카더라, 누가 뭐 어쨌다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부풀려지면 눈 주먹이 이렇게 굴러서 큰 눈덩이가 되듯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혀를,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위로를 얻습니다. 말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축복도 말로 하지만 저주 또한 말로 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수의 내담자들이 가진 상처는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둥이나 체벌은 몸에 흔적을 남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 한마디, 그것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의 파괴력,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가능한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잘못된 언어, 잘못된 말의 습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죠?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의 말을 믿어주고 따르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일에 주동이 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입술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치혀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하나로 가정이 깨어지고 말 하나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예 입을 닫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하고 싶은 것이 말이죠. 참았다가 한마디 내어 뱉었는데 그것이 실언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비수가 되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특별히 말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을,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힘들다, 안 된다, 소용없다, 죽겠다. 그런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앞서 읽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입만 열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죽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단 두 사람, 믿음의 말을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들이 떠나가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것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말을 잘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혀를 3가지에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갈과 키와 불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그것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리를 달리는 명마라 할지라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탈 수 없습니다. 말은 길들이고 재갈을 물렸을 때에만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도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입을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생각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고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꾸고 단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우리의 말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를 길들인 사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을 내어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혀를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키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이죠. 이 키를 보시면 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나 더 큰 배를 움직이고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키가, 방향 키가 조정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기도하고 준비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말이 나오면 자신도 그 말에 화를 입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부모,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LA 인근에서 일어났던 산불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7개의 산불이 LA 전역에서 일어났는데요. 엄청난 면적을 태우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큰 불은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온 산을, 온 들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산이 불타고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나는 것이 처음부터 큰 불 때문이 아니죠. 제대로 꺼지지 않는 담배꽁초 하나로부터 불이 시작됩니다. 건조한 산에 불이 붙으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끌 수 없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혀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러한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대부분 말 때문에 틀어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 잘 나가던 방송인들이 막말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수많은 업적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집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성문을 지키듯이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혀를 자신이 길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잘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배의 키를 잡듯이, 불을 다스리듯이 혀를 잘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입술은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동물을 길들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맹독이 있는 코브라도 온몸에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악어와 같은 맹수들도 조련사에 의하여서 온순한 동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8절에서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잘 제어되지가 않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보십시오. 혀를 깨물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여서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입이 건질건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길들이고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변화의 삶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왔다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했으면 축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주하는 그런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린다면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해야 할 입으로 우리가 저주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우리 마음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입술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